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안모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전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아멘. 네, 저희가 사랑의 미랄 음악회가 2부 예배 때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보편적 1부 예배는 우리 이제 청소년 팀과 함께 연합으로 드리면서 우리 청소년사 남기고 있는 전사님이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 윤종민 전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다음 세대 목사님 이제 교역자들이 귀한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예수님의 제자가 등장하는데 그 제자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공격하는 그 모습에 분노함으로 말고라는 그런 사람의 귀를 자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자주 분노하고 자주 화를 내고 자주 짜증을 내는 것 같습니다. 오는 길에도 제 아내한테 짜증을 냈던 게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떠한 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모습, 나의 마음과 맞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한 때로는 어떤 불합리함과 부조리함 등을 보면서 또 서로 간의 다름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번 주 목요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매일 드리는 그 채플 예배를 섬기는 근로조교입니다. 근로조교예요, 제가. 그래서 근로조교는 학생들이 채플을 좀 경건하게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입니다. 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밀린 과제를 하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거나 때로는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고 있거나 하면은 옆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저는 어떤 학생분이 기도 시간에
휴대폰을 보는 모습을 보고 옆에 가서요, 기도를 드리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굉장히 불쾌해 하시더니 ABC를 한번 하시더니 그 철표를 끝나자마자 저를 찾아오셔서 근로조교도 학생인데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냐고 하면서 학생이 학생을 지적하는 것이 굉장히 불쾌하다라면서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분이 예배 후에 저에게 약 10분 정도 분노를 표출하고 가셨는데 저는 그 순간 저도 화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아니,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보고 있던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닌가요? 저는 저의 일을 가서 한 것뿐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로 학교에 보고를 드렸고 그분이 벌점을 좀 받아서 불이익을 받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네, 소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으셨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다시. 아니, 왜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까? 이게 정의로운 신학대학원의 행정처사입니까? 라고 분노했어요. 그 사람이 정말 너무 미워서 그 전도사님이 기숙사 퇴사까지 당해서 좀 불편함을 겪기를 간절히 원했던 마음까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려도 제가 원한 결과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학교의 결정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원망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떤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때로는 불합리한 모습들을 마주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노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설교하려는 본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그날의 사건이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 고민하고 또 묻고 기도하면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 때문에 저에게 이런 에피소드를 주셨을까를 함께 좀 생각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사실 전쟁입니다. 전쟁을 다루는 거예요. 어떤 전쟁입니까? 두 가지 전쟁을 비교하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힘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힘으로 하는 전쟁은 금속이나 나무로 된 무기를 사용하는데요. 우리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칼과 몽둥이로 잡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십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이는 능력과 살리는 능력 가운데 어떤 능력이 더 큽니까? 네, 그렇죠. 2살짜리 아기도요, 모기를 잡아치면 모기가 죽어요. 근데 제 앞에 이 죽은 모기가 한 마리 있다면은 살려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려면 접신물에 빠져서도 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사실 죽는 데는 별 도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데는 정말 많은 도구가 필요합니다. 큰 병원일수록 장비를 더 많이 드립니다. 무슨 촬영, CT, MRI 또 무슨 촬영 하는데 기계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은요, 가보면 아시겠지만 큰 병원에 가면은 진단하는 데만 해도 수많은 장비가 필요하고 몇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동안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많다고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그럼 장례식이 없겠죠. 살리는 게 훨씬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어떤 병자도 고치실 수 있으셨습니다. 어떤 장애도 제거할 수 있으십니다. 심지어 죽은 이도 살려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칼과 몽둥이로 잡는다고 몰려온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사실 강도를 잡는 데는 칼과 몽둥이가 유용할 수도 있어요.
강도 또한 무기 들고 빼앗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기로 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기를 들고 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어떤 의미인가 이게?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으셨던 분, 바로 칼의 전쟁, 힘의 전쟁이 아니라 믿음의 전쟁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수십 수백이 아니라 수천 수만 수십만의 사람들을 날마다 가르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가르친다는 직업을 가졌으니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교사를 하시는 선생님들 계시겠지만 사실 10명이 넘어가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마주보고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사실 하나의 가르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잘 만들어진 예배당 공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를 지르는 이 열린 공간에서 수만 수십만을 매일 가르쳤습니다. 마이크도 없습니다. 마이크가 어디 있습니까? 육성으로 매일 가르쳤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30분 정도 마이크를 사용해서 집중한 우리 청소년팀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래 당신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매일 여러 시간씩 육성으로 마이크 없이 가르쳤습니다. 마이크 없이요. 네.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믿음으로 전쟁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에는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둘러엎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분을 칼과 몽둥이로 잡을 수 있다고 종교 지도자들은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전쟁을 하고 계신 분인지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전쟁을 하고 계신 분인지를 모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도 잘 몰랐습니다. 51절입니다.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마태복음 본문에는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사람의 정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네, 이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전쟁이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전쟁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을 빼든 것이에요. 칼로 말고의 귀를 내려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에피소드 기억하십니까? 저 역시 제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전쟁을 하시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잊었습니다. 착각했었어요. 예수님의 전쟁이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전쟁임을 잊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베드로처럼 칼을 빼든 것입니다. 입술에 칼로. 저의 앞에 서서 저를 대적하는 그 전도사님, 이 말고를 내리친 것입니다. 그리고 귀를 자른 거예요. 그런데 말고에는 귀가 중요했습니다. 왜 귀가 중요합니까? 말고는 귀를 자르면 실직 가는 사람이에요. 레위기 2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대대로 너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 대제사장의 종이 귀 하나가 없으면 종으로 쓰임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종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저 역시 제 앞에 서 있는 이 말고가 종으로 쓰임받을 수 없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징계와 치리를 받아서 목회자로서 쓰임받지 못하길 바랬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전도사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종을 평가하고 저주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이 성도 여러분이 어떨 때 미숙해 보이고 죄가 있다는 판단으로 마음속으로 저주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비방하고 평가하거나 판단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의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을 정죄한 저의 모습은 진실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단의 길을 따르는 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힘으로 하는 전쟁은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는 반대의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힘으로 하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전쟁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믿음으로 하는 전쟁을 이 힘으로 하는 전쟁으로 오해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칼집은 그것의 자리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칼을 도로 그것의 자리로 꽂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는 전쟁은 칼로 하지 않습니다. 이 칼은 실제 금속으로 된 무기이기도 하지만 나의 입술의 칼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음의 전쟁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 칼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입술의 칼을 쓰지 않는 거예요. 잘 쓴다 하더라도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쓰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3절에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 힘으로 이기실 수 있는 분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힘을 쓸 줄 몰라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언약에 근거한 믿음의 전쟁을 치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수르 군대에 18만 5천도 일순간에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이러 오지 않으시고 살리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심판하러 오시지 않고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른다고 쥐어박으러 오지 않으시고 가르쳐서 깨닫게 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것입니까? 5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바로 성경을 이루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루려고 성경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싸우는 전쟁이 바로 믿음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예수님의 이 길을 따른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을 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재판 변론을 하는 가운데서 청중 모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영적 필요를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며 믿음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필요나 자신의 고통보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염려함으로 믿음의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예수님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진들 모두 우리와 다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다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말고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동일한 사건을 담고 있는 평행 본문 중에 누가복음 22장 50절 5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과 다른 것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앞에 서 있는 이 대적 말고에 떨어진 귀를 들어서 붙여주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칼로 귀를 자르는 사람이 아니라 귀를 붙여줄 자들입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전쟁은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전쟁. 한 번 더. 우리는 귀를 자르는 사람이 아니라 귀를 붙여주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믿음으로 하는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으로 전쟁하는 자는 언젠가 더 큰 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거나 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전쟁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더 어려운 만큼 더 강력한 권능을 소유한 그분, 바로 우리가 믿는 가장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전쟁을 수행해야 될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그분을 배신하고 힘으로 전쟁하는 무리와 한통속이 되었습니다. 속으로는 힘으로 전쟁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합니다. 48절 4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내가 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6월절인데요. 6월절은 음력으로 보름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달이 환하게 좀 밝습니다. 6월절이 가까이 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입맞춤으로 신호를 삼기 참 좋은 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이거는 이제 개역개정에서 랍비어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데, 원문상을 보면은 기뻐하세요 선생님이라는 뜻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보편적인 인사말이었어요. 기뻐하세요, 이것이 보편적인 인사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는 안녕하세요로 의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이 기뻐할 때입니까? 제자가 자기를 예수님을 공권력에 넘겨주고 있는데 선생이라는 사람이 기뻐해야 맞습니까? 배신을 말든지 아니면 입을 맞추지를 말든지, 배신하고서 입을 맞추고 넘기면서 예수님께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 지략가예요. 가룟 유다는. 힘의 전쟁의 세계관에서는 가룟 유다와 같은 지략가들이 있습니다. 제갈공명 같은 사람도 있고요. 손자병법이나 육도삼약, 삼국지 등에 담겨있는 권모술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채우는 싸움법이 거의 주를 이루는 것입니다. 거저 주는 법은 없어요. 거저 주는 법은 없습니다. 2개 받아야 내 거 하나 하고 하나 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건데 2개는 있어야지. 그래서 1개는 내가 갖고 하나 너 줄 수 있잖아.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는요, 우리가 한 10개는 받아야 하나 줍니다. 진짜예요. 되로 받고 말로 주는 법은 이런 세계관에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값이 은 30밖에 안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여기서 은 30의 단위는 세겔인데요, 한 세겔은 약 12g입니다. 그러니까 은을 한 360g 정도 받은 것이고요. 이것을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약 100데나리온 정도인데, 당시 기준으로 4달 정도의 품삯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0만 원 초반 정도 되겠죠. 4달 일에 받을 품삯을 하루 만에 받은 것입니다. 본래 자신이 투자한 돈이 없으니까 이 은 30, 약 1000만 원 정도는 꽁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까? 어찌 그게 꽁돈이 되겠습니까? 이 돈은요, 이 1000만 원 정도의 돈은 가룟 유다의 생명값이에요. 목숨값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차라리 나지 않았어도 더 좋게 되어버리는데 쓰이는 값입니다. 사도 자리 뺏깁니다. 이거 받아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 이 에서를 우리가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에서만도 못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가 될 수 있다면은 1,000만 원 못 쓰겠습니까? 못 쓰겠어요. 물론 사도직은 돈으로 사는 직분이 아닙니다. 교회 내 어떤 직분도 돈으로 살 수 없고 사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돈으로 직분을 사게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면죄부도 동일한 맥락이고요. 오늘 말씀의 가룟 유다도 동일한 맥락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움을 해야 할 이 교회에 가룟 유다의 방법이 들어오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돈이 힘이 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요. 돈은 힘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돈은 힘이 아니에요. 돈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돈은 하나님 나라 이루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쭉 한번 넘겨주세요. 돈에 대해 말하고 있는 키워드들을 제가 꼽아보았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돈은 지극히 작은 것. 두 번째, 불의한 것. 세 번째, 남의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돈에 대한 키워드가 바로 이것입니다. 돈은 교회의 주된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사용 면에서는 당연히 신실해야 되겠지만 말이죠. 이어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의와 평화와 기쁨,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된 요소이고 돈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래서 이 4달 월급을 위해서 주님을 판 것입니다. 입을 맞추면서 기뻐하세요 선생님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라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라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를 본래 의미대로 직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동지여 혹은 전우여 뭐하러 곁에 있는가? 동지여 뭐하러 곁에 있는가?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동지라고 불렀습니다. 전우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지여 우리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던 것이 아니었는가? 우리는 전우잖아. 그런데 왜 저쪽 편에 들어갔어? 왜 힘으로 거짓으로 돈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지? 내 곁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어? 돈을 위해서? 돈을 바라고? 그렇다면 너희 착각한 거야. 잘못 있었던 거야. 나는 믿음으로 전쟁하고 있거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나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나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거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제자들, 힘으로 전쟁하는 이들을 황망 중에 만나고 믿음으로 전쟁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번 또 놀랐어요. 그리고 돈을 바라고 믿음을 저버린 가룟 유다를 보고 또 놀랐어요. 믿음으로 전쟁하신 예수님 곁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힘으로 전쟁하는 것을 착각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이 행동과 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도망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으로 싸우는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도망쳤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해 힘으로 싸우는 전쟁을 하는 사람들의 편에 모여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한 사람은 이 힘으로 싸우는 전쟁인 줄로 착각하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자 혼란에 빠져서 도망갑니다. 불쌍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망치면 후회합니다.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후회해요. 도망치면 절대 승리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도망쳤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는 엄청난 후회감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 이후에 회심하고 그 목숨까지 다해서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의 인생, 그의 영원한 인생은 승리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는 자들입니다. 사실 돈과 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말하듯이 덧없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를 정함이 없는으로 표현하는데 다시 말해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하고 작고 남의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인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맙시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싸웁시다.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 우리 앞에 두려워 보이지만 함께 싸운다면은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보다 수월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싸우는 전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싸우는 동지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함께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랐던 믿음의 선진들, 스데반 집사님, 바울 사도님의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잡혀가셨어요. 우리가 눈을 들어 온 땅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달 월급, 여름 휴가, 장학금, 학비, 생활비, 그런 것들에 깊은 묵상하면서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다 뒤따라옵니다. 그것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그 무엇보다도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싸우지 말고 믿음으로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힘으로 세상 방법대로 지금 내가 싸우고 있다면은 내려놓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지난주에 힘으로 전쟁했던 것을 회개하고 또 그분을 용서하고 저에게 화를 쏟아내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을 할 것입니다. 제가 믿음의 싸움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이 믿음의 싸움을 통해 승리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또 제가 동지 그리고 전우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살리는 자로서의 길, 믿음의 전쟁을 하는 자, 그 예수의 제자가 가는 길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따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합심.